기도합니다. 참 좋은 하루를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나의 왕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으며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 친밀하게 다가가게 하옵소서. 오늘 네게 맡겨주신 일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임을 알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올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힘차게 손뼉 치면서 주의 보혈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로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위로자이심을 믿으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시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샘 불에 내 마른 목 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아멘.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기도 인도하는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 이 시간 우리 김진미 집사님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주를 향한 갈급한 심령과 목마름으로 이 시간 주께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즐겨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모든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찾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 모두가 주의 사랑을 입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 세상적이며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과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보고 들은 바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듬어가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가정의 달로 5월 한 달을 보내며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아들과 딸, 남편과 아내, 엄마와 아빠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며 우리의 가정을 주의 가정으로 세워감이 얼마나 큰 복이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작은 교회로 세우신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믿음으로 사는 주의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많은 문제와 갈등들과 어려움들을 겪지만 우리의 가정들은 주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주께 소망을 둔 가정들이므로 세상적인 기준과 방법이 아닌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다스림을 받으며 우리 가정들의 문제를 함께 이겨내고 관계를 회복하며 상처를 치유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가정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모들은 믿음의 자리에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본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부모를 통해 보고 들으며 건강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로 자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 가정으로 세우신 우리 연대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안에 교회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흔들리지 말아야 할 자리에 있는 귀하고 소중한 지체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가 서로에게 항상 악이 아닌 선을 따라 대하고 행하며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를 이루는 연대 한인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이한주 목사님과 김진만 목사님 두 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목사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귀하게 이루어 가시는 동역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분 목사님께서 서로의 자리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함께 마음과 뜻을 모으듯이 우리 성도들 또한 저마다의 소리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귀 기울이며 소통하며 교회를 위해 함께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주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비전을 갖고 한국과 이곳 연태를 오고 가는 사역 가운데 지치거나 피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늘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떨어져 지내고 있는 목사님 가정을 주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한국에 출차 중이신 김주만 목사님의 한국에서의 모든 여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만남과 모든 일정들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랜만에 만나는 한국 가족들과도 귀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오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자녀 고3을 위해 기도합니다. 6월의 시작과 함께 입시의 결과가 있게 되는 국제학교 친구들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이 들려오게 해주시고 7월에 입시를 준비하며 막바지 마무리를 이루어가는 한국 학교 친구들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건강 지켜주시고 끝까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이 핑계나 변명이 되지 않고 항상 예배를 섬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고3 친구들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아주시며 그 인생이 더욱 하나님께 소원을 두고 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한주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하나의 지식으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으며 삶으로 살아내며 그 삶을 또한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앉아 돌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랑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바람이 우리가 이 수요 예배 오전에 모이는 이 수요 예배가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조금 더 기도하는 그런 예배가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단순히 우리를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의 연대 한인들이 문제가 있으면 수요일 날 연대 한인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뭐 하나님 잘 모르지만 함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거기 가서 좀 이야기하고 나도 좀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네, 예수님의 소문이죠 그것이. 네, 이런 예배가 우리 수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오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나음 받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제가 참 구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종교 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렸고 그 세부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종교 생활인가 또 신앙 생활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의 모습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 종교 생활에 가까워요, 신앙 생활에 가까워요? 네? 뭐라고요? 그렇죠? 어떤 때는 내가 나를 위해서 좀 하나님 섬기는 것 같고 또 어떨 때는 진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에게 100%는 없어요. 예, 100%라고 고백하시는 분은 늘 말씀드리지만 기분 탓인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100% 헌신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100%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기분이 100% 왜냐하면은 이 땅에 완전한 것이 어디 있겠으며 영원한 것이 어디 있겠으며 거룩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죠.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있기에 그것을 내가 잊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함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지라고 하는 그 고백 있잖아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서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우리 구역 식구,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나를 도와주고 또 구역을 넘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 동역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구원일 수 있겠어요?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단순히 구원 그러면 좀 내 문제가 좀 해결되고 내 지금 어려움이 좀 이렇게 풀려지고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좀 낫고 그것을 위해서 절에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종교들을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해결받기 위해서 가는 곳이 또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일 거예요. 하지만 신앙 생활은요. 이미 내게 허락해 주신 구원 이미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은혜의 구원 때문에 내 안에 이 모든 죽음이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내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기에 그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도 생기는 거예요.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옵니까? 아니죠. 구원은 이미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종교생활입니까? 신앙생활입니까? 네, 조금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시겠죠. 그러거나 저러거나 아이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붙들 수 없는 것이 우리인데 이 자체가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야 너는 그거밖에 안 되냐 하시겠어요? 아니면 역시 나 아니면 안 되겠지 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겠어요? 너는 그거밖에 못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실망하시겠어요? 그래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날 찾아주니까 좋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냥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함이
제가 한 이제 100%를 향해 가고 있는데 지금은 한 80%온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50% 40%좀 되는 것 같은데 나는 한 지금 7, 80% 되는 것 같아요. 좀만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내가 꼭 40일 금식해가지고 100%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해서 내 삶에 전혀 죄 짓지 않고 저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헌금 이만큼 했어요. 나는 다른 사람 정죄하는 마음 있었지만 그것도 난 입 밖으로 안 꺼냈어요. 그렇게 내가 무엇을 얼마큼 했는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아니면 정죄했다가 누군가와 다퉜다가 또 시험 들었다가 하나님 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면 회복이 안 되는군요 해서 엎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렇게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붙들었더니 내 손에 상처가 나고 내 죄가 드러나니까 당연히 벌거벗은 것 같이 부끄럽죠.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렇게 부끄러웠지만 다시 이것이 안 무너지고 또 다시 나가고 또 안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이 예리한 말씀의 검을 내가 자유롭게 들고 싸워서 악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겨 나아가는 것. 여러분 어느 삶을 사시겠어요? 부탁드리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 그래서 더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난 교회 다니니까 뭘 하면 해야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거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될 수 있어.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할까 하는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종교적인 이 요한계시록 종교적인 시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참 어렵죠.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하면 천국의 모습일 거라 생각을 하시죠?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라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런 뉘앙스와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어디 있어요? 단 한 군데도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지 그것이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단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비밀이라고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과 같다고. 왜 비밀인지 아세요? 그 구원의 확신, 그 복음의 원리를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해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 설명해 줘 보세요. 천국 너무 좋은 건데 천국은 이런 곳이야. 경험해보지 못하면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4장 말씀을 나누는데 앞에 1장 그리고 2장 3장 2장 3장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라고 하는 말씀이 쭉 있었고 1장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을 이야기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경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까지는 무엇인가 천으로 덮여 있었는데 계시 그것을 밝히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겠다 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2장 3장 7교회 편지하는데 여러분 그 7교회 편지했던 편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그냥 핵심이 뭔지 아세요? 7교회 편지하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명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그 핵심이? 한번 답을 듣고 한번 가볼게요. 편지 내용이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핵심이 뭔지. 그러니까 뭐 무슨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런 거 말고 그냥 핵심은 뭐예요? 무슨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7교회들에게 7교회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에게 하셨어요.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마이크를 좀 키울 수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데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아니, 진짜 알고는 계시죠? 지금 몇 주간 했는데 이거 모르시면 시험 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는 우리들이란 말이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 네? 지름이요? 네. 땡. 중요해요. 무엇을 일곱 교회에 말씀하셨을까? 2장 3장에 걸쳐가지고. 좀 더 고민해보세요. 기억해보세요 한번. 좀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성경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무슨 질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야 일곱 교회 편지해라 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려고 일곱 교회에 편지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을까? 기권이에요? 모르시겠어요? 힌트 드릴까요? 힌트? 예수님께서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인데 그 일곱 교회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리시는 이가 말씀하시되 그리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말씀하셨다. 좌우의 날성검 가지신 이가 말씀하셨다.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셨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셨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말씀하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 말씀이 편지잖아요. 그 편지를 하시면서 각 교회에 말씀하셨지만 각 교회 상황에 따라서 너 처음 사랑을 뭐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야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이시란다라고 하는 것을 일곱 교회에 편지하셨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씀하신 1장에 이어서 2장 3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시면서 쭉 소개를 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알려주셨고 다시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우리 조건 없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셨고 항상 지켜보시며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완전한 생명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확실한 부활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니까 구원을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2장 3장의 말씀이에요. 기억나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편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져요. 4장 1절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일 후에는 어떤 일 후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가지고 7교회에 편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리신 그 후에 이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있었어요. 보세요. 여러분, 그 하늘에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지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요한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맨 처음에 1장에서는 뒤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막 들렸어요.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나팔 소리 같은 아주 큰 음성이 들리면서 내가 이제 너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해 줄 거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쭉 이야기가 있었고, 이제 그 이야기가 끝나고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이 되셔가지고 상상해 보세요. 편지 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늘을 보니까 열린 문이 딱 있어요. 열린 문. 앞에 빌라델비아 교회 3장 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기억나세요?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했던 예수님의 소개, 하늘의 그 문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늘의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문인 거죠. 이미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이미 있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보니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듣습니다.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언제요? 여러분, 주의 날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진짜 뿜뿜 나팔 소리가 아니라 이 원의 의미를 보면 심판의 신호예요. 여러분, 심판을 생각할 때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기쁘십니까? 심판이 우리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반대로 구원은요,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들리십니까? 자, 구원이 뭐였어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심판은 뭐겠어요? 죽음이 죽음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음이 죽음 그대로 있는 그 심판. 하지만 그 심판이 죽음이 다시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것,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심판과 구원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 심판, 주의 날에 누군가는 심판을 통해서 죽음이 죽음으로 끝날 것이고, 누군가는 그 심판을 통해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들에게는 이 심판이 주어졌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지, 지금 이후에 또 다른 심판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심판 받으신 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들은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을 선포하실 때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분명 구원이 내게 있는데 내가 받은 그 구원이 내가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던,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미지근한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이 심판이 우리들에게 선포될 때, 구원이 선포될 때 부끄러운 모습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판을 볼 때 여러분 꼭 구원을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동전의 양면이죠.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심판은 구원인 거고 생명인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은 죽음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과 죽음은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볼 때 구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동시에 구원을 생각할 때 아 좋아 라고 하는 그런 기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심판의 신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아까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또 내가 들은 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내가 보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신호, 심판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일 후에 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내가 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들은 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그 구원의 하늘 문을 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귀에 그 구원의 소리가 들리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고 듣고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다는 이야기예요. 그 열린 하늘 문을 보고 그 구원의 열린 문을 보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네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에 그 심판의 선언, 구원의 선언이 들려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들려지고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내가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것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보니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 구원의 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며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선물해 주신 그 구원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날마다 되뇌이고 묵상하고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 또 내가 들은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온전한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들 앞에 문을 두드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을 열면 돼요. 여러분, 문을 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문을 여는 것. 문을 여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확신을 구하고 흔들리는 확신을 찾고 아직 닫혀있는 그 구원의 문을 내가 끊임없이 두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 행위 자체가 문을 이미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반드시 네가 볼 수 있도록, 네가 들을 수 있도록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한 절만 봐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을 찾고 있고 무엇을 구하고 있고 무엇을 두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필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구원은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근데 그 선물을 우리가 잘 못 누리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잖아요. 잘 못 누리기 때문에 확신이 없어가지고 가끔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찾아라. 그리고 구해라. 두드려라. 그렇게 확신을 달라고 좀 해라.
하나님께 좀 요청해라. 그럼 반드시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기준이 높고 하나님 기준이 낮아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애쓰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무엇인가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더 먼저 필요한 것이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보니 내가 들은 바 그때 비로소 내가 본 거 그리고 내가 들었던 거지. 다른 사람이 본 걸 듣고 다른 사람이 들은 걸 이야기해줘서 내가 그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경험들 그 모든 삶의 인도하심들 그것들을 붙들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결단과 노력 그 신앙 고백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고 또 정해진 내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 시간들이 이미 여러분들은 문을 열고 있는 결단과 다짐들인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귀한 또 은혜를 또 사명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뒤에 더 많이 남았는데 그것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어서 같이 하기로 하고 그러면 그렇게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위치는 그럼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말씀을 다음 주 수요일 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꼭 너무 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낮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 문을 연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깨달았다가 아니라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정도 다짐 이해되세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정도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해서 부탁하는 자체로 이미 충분해요.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자체가 문을 여는 것이니 그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겠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일 것인데 그렇게 우리의 문 앞에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린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진 않은지 그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삶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문을 열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히 거할 수 있기를 다짐한 결단은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